에스더를 보면 특별히 왕비였던 와스디가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 황후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됐던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바사 제국의 황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다음 세대가 여러분 엄청난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원나라의 고려의 수많은 공녀들이 여러분 잡혀가고 팔려가고 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공녀로 끌려갔던 한 여인이 여러분 황후가 되는 기황후라는 여러분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은 있고 안 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보십시오. 공녀로 끌려갔다가 여러분 왕후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이 유대인들 가운데 여러분 아하수르 왕의 왕후가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받게 되고 왕관을 그에게 씌워 주었더라. 왕후의 관을 씌워줘서 했다는 것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걸 봐요. 두 사람이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부각이 돼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고 에스더를 친딸처럼 양육했던 사촌 오빠격인 이 모르드게와 또 한 사람 하만이 역사 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왕궁 문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내시들이 왕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이 모르드게가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죽으면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거든요. 이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는데 이 음모를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모르드게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해요. 그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왕정 나라에서 여러분 반역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인데 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라는 걸 딱 띄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훗날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질까? 고발한 이 일로 인해서 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큰 공을 왕중일기, 궁중일기에 기록을 해요. 오늘 2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여러분 에스더 왕후의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이걸 알게 됩니다. 가장 왕의 측근에서 모시는 내시들 빅단과 데레스라고 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면 뭔가 원한을 품고 암살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왕비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런 엄청난 음모 사실을 듣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침소를 관할하는 자들,
아마 욕망에 빠져서 왕을 살해하려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모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누구에게? 왕비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왕비 에스더가 얼마나 또 지혜로운지 누구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를 하면 이것은 모르드게가 이 엄청난 사건을 고변하였나이다. 그 모르드게라는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이 사실을 듣고 나서는 여러분 물증이 있어야 돼요. 실증을 좀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누구의 이름이 기록돼요?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름이 기록돼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이 엄청난 일을 고변했던, 어찌 보면 왕을 구하고 여러분 바사라를 구했던 이 엄청난 공을 세웠던 모르드게가 어떤 상도 준 적이 없어요. 그저 단지 그의 이름을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더라. 그러면 이 사건이 훗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가 공을 세우고 뭔가 하면 즉각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수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왜 못 알아줍니까? 그러나 궁중일기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지에 기록되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상을 주는 게 좋아요? 이 모르드게는 왕을 구했는데도 상 받은 적이 없어요. 단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이 훗날 엄청난 상급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고 나서 사람이 잘했다 칭찬하고 상을 주는 것을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일지에 기록되어서 훗날 그 큰 상을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엄청난 상을 받아야 사실. 근데 이 사건 앞에서는 성경에 아무런 상도 없어요. 이럴 수가 있을까? 왕이 너무 아신다. 자기 생명을 구했는데 금은 뭐하는 줘야 될지 않을까인가? 근데 포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의 이름이 여러분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수요일날 교회 나온 것도 하나님이 낱낱이 다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수요일날이 관성의 법칙이에요. 한 번 이렇게 오면 계속 그러는데 한 번 빠지기 시작하면 또 계속 빠져요. 놀기 시작하면 계속 놀고 싶고 이런 공부하면 계속 공부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록한다는 사실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상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앞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언젠가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보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다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도 발걸음에 하나님의 큰 의미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왔다고 해서 뭐 그 아침 다음 날 뭐 그거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저는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분은 한 가족의 전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하기도 하고 몰라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왜 교회가 답을 안 주는가? 아니,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런 기록에는 다 기록되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궁중일기만 기록되었고 아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하려는 계획을 고변했던 일은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인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은 받지 않았고, 상을 받지 않은 것은 정말 예외적인 거예요. 왕이 죽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 살아났으면 여러분 전답을 주고 여러분 수많은 보상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훗날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즉각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궁금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비하시고 계시고 뭔가 큰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복을 다 자기가 까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낱낱이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상을 줬더라면 극적인 상황 같은 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만약에 상을 받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받았다면 극적인 역사도 없어요. 하나님을 길이 참으셨다가 하나님의 주시는 분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함께 했던 것이 언젠가는 큰 역사가 돼서 여러분 나타날 거예요. 왜 지금은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지 훗날 가봤더니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상을 받든 안 받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훗날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의 무대에 잠시 이야기하고 나서 3장에 들어가 보면 이제 하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유대인이 에스더는 왕비가 됐고 그의 후견이었던 모르드게는 큰 공을 세운 것이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하만이 이 유대인이에요. 에스더, 모르드게. 근데 이 하만은 누구냐면 이게 아멜렉이라. 하여튼 아멜렉과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간 상극이야, 상극. 아주 이 적대 관계에 있어.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하스루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하나의 총리 대신 위로 세우게 된 모습을 봅니다. 아니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상도 어떤 지위도 안 줬는데 요 아멜렉이었던 하만에게는 엄청난 여러분 자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이 아멜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기름진 거 좋은 것은 다 빼돌렸어요.
사무엘이 가서 야단을 치는데 하나님 말씀 다 지켰다고 할 때 때를 맞춰서 짐승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한, 이 짐승 소리는 무엇이냐 했더니 이건 하나님께 제사용으로 남겼다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그래서 버림을 받아요. 그때 사무엘이 아멜렉의 왕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성서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3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누구를 찢어 죽여요? 아멜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러분,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유대인 에스더가 유대인이었고 아멜렉 하만이 여러분 총리가 돼요. 근데 이 두 민족은 이게 늘 관계가 안 좋았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영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 2장과 3장 사이에 여러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충돌되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세력과의 투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신앙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가면 그 자체가 세상적인 환경이라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엄청난 충돌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데, 아멜렉의 왕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아멜렉 쪽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보면 에서와 야곱의 사이예요. 여러분, 에서가 야곱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야곱은 도망가고 약복강가에서도 형 에서가 죽이는 줄 알고 오히려 약복강에서 기도하다가 여러분 환도뼈가 유골되는 그런 관계인데,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라. 야곱의 자손과 에서의 자손의 갈등이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에서의 자손들이 가서 여러분 침투를 하고 그들을 공격한 일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면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니비딤에서 싸우니라. 야곱의 족속이 나오니까 에서의 족속이 가갖고 여러분 공격을 했어요. 니비딤에서 있었던 여러분 아멜렉과의 전투를 이야기해주고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미를 갖고 있는 유다와 그렇지 않은 에서의 후손 아멜렉의 여러분 영적인 갈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여튼 유대인이 왕비가 되었을 때 아멜렉에 있는 이 족속도 총리가 돼요. 이 두 이 세력들이 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아멜렉이 확 부각이 돼요. 그래서 대신 위에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 유대인과 우리 아멜렉과의 에스족과의 갈등을 예견해 주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대갈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한번 절을 보세요. 에스더가 갑자기 왕비가 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하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갑자기 총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만에게 모든 예의를 다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신적 경애를 표시하고 무릎을 꿇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런 이야기예요. 갑작스럽게 발탁이 돼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한 여인이 갑작스럽게 부각을 했고, 그렇지 않는 이 아멜렉에 있던 이 하만의 족속들 중에 하나가 확 부각이 됐어요. 근데 이 부각이 절차상의 이런 모습보다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직급이 있고 나름대로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권한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독 왕이 신적 권위를 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 그 말은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총리로 발탁됐을 것이다. 그래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내려요. 특별히 왕은 그 당시에 신적인, 여러분, 이 상징적이고 신적인 경애를 표시했어요, 백성들이. 근데 누구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만에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적 경애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한 게 바로 여러분 모르드게예요. 아니, 총리면 총리지 신적 경애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할 분이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여러분, 여호와의 신앙으로 확 무장했던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고 권한이 있으면 오히려 그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데, 여러분 두려움 없이 절을 하지 않고 꾸짖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왕궁으로 들어갈 때마다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을 하는데 한 사람만 딱 고개를 들고 있는 게, 그게 누구예요? 이게 모르드게라. 그러니까 이 총리가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봤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왜 네가 절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시내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지금 나라의 녹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싫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받아야 되는데 이방 민족 같은데, 이 이방 민족이 우리랑 동일하게 어떤 고난을 갖고 나라로부터 녹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예요. 가만히 보면 포로 출신인데 수많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 갖고 그 다음 세대가 가면서 정착을 하고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가만히 봤더니 이게 이방 민족 출신 같은데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절까지 하지 않으니까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협박을 하고 오히려 시기하는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굽히지 않아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대상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첫 번째는 어째 그렇게 거역하느냐고 협박을 하다가 두 번째는 이제 권유를 하고 회유를 해요. 4절 보면 날마다 권하되, 지금 날마다 회유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다 보면 네가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까지 힘들다. 저 하만이 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불똥이 우리까지도 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이제 뭘 가르쳐요? 그래, 포로로 잡혀왔던 종족인 것은 알지만 내가 유대인인 건 몰랐지. 나는 유대인이라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팍 얘기해버려요. 나는 유대인이다.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쪼르륵 가서,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민족이 누구냐는 것을 갖다 알려버려요. 고자질해요. 뭐라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이다. 유대인.
아니 수많은 종족들이 다 잡혀와서 포로가 돼 있는데 분명히 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나라에서 녹을 먹는 것도 기분 나쁜데 네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똥이 우리한테도 튄다. 그러니까 매일 권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하도 권하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을 이제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하만에게 가서 일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5절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이제 막 유대인이라는까지 알게 되면서 막 누구 말대로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을 참지 못해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 정도 됐으면 자기 민족이 아멜렉 쪽이고 자기 민족에 대한 뿌리를 알 텐데 우리 조상 때부터 저 유대인과는 어떤 관계예요? 이 적대 관계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쁘게 발라도 일본 사람들은 이쁘게 안 봐져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여러분들 이쁘게 봐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라도 그래요. 좀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으면 좀 우리가 마음이 너그러울지 모르겠지만 기회만 있으면 고개 숙이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개를 바짝 들어서 아니라고 하고 우리가 고만 사과하라 할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를 해도 다른 나라한테 해갖고 지면 그럴 수 있는데 일본하고 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또 누구 뭐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민족적인 감정이거든요. 권투를 해갖고 일본 선수하고 우리 선수하고 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저는 목사지만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 할 거는 저도 괜찮아. 이게 갖고 있는 민족적인 감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씻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이고 믿음인데 잘했다고 저렇게 하는가는 더 미운 거예요. 더 얘기하면 서로가 이게 뭐냐면 이게 민족적인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다른 민족은 괜찮아도 저 유대인 하면 이건 싫은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는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 갖고는 양이 안 찬 거예요. 저 민족 전체를 죽이자는 거예요. 엄청나. 이게 성경에 보면 왕비가 되고 또 암살 계획들을 알게 해서 궁정일기에 기록하게 하고 여기서 이제 하만이 여러분 총리가 되고 이제 이 총리가 돼서 모르드게의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지 눈에 가시 같은 저 유대인들 이 골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중동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의 문제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이런 좀 골깊은 이야기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 같으면 그저 그 사람만 처단하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유대인 말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좋은 감정,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틀려 있거든요. 지금 유대인과 이 아멜렉 족속. 그래서 아멜렉을 칠 때 영원히 대적이 될 것이니라. 영원히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아예 민족 감정이 확
문제가 얽혀 있는데 저 민족을 다 말살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민족 대학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인데 유대인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된 거예요. 이 도전에 앞서갖고 뭔가 하나 좀 불씨를 남겨둔 거예요. 왕이 죽어야 될 살인 음모 가운데 왕을 살려준 이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모르드에게 아무런 포상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못 알아주는가? 여러분, 아니에요. 원망할게. 언젠가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크게 쓰실 거랍니다. 시작.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살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자기가 함정을 파는 거예요. 이 계획을 수립해요. 그 함정이 무엇인지, 어떤 함정을 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걸 좀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줘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한 가지는 더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막 협박하고 회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켜요. 이런 얘기에 남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여자는 뭐가 있어야 해요? 지조가 있어야 돼요. 이런 거 고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렇게 남자가 의리, 그 고집이라고, 그 의로움인 거예요. 의로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했으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여러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나타낼 시간에 막 이렇게 기도도 잘 안 하다가도 여러분 식당에 가면 다 여러분 더 멋지게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사실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 신앙에 분명한 표시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도 그랬거든요. 분명하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베드로가 불을 찌다가 여인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나 모르는 사람이다, 모른다. 이 어려움 앞에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표시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는 신앙을 간직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다시 기회를 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명하게 하나님만 경배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은 긍지를 갖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제장으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돼요. 주의를 섬기는 거 긍지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여러분 거기에 긍지를 갖고 열에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런 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상해지고, 무슨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제 계책들이 나와요.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